마음은 본래 고요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생각을, 설명되지 않은 감정을, 사라지지 않은 기억의 조각을 차곡차곡 담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어느 날 문득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때 사람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답답한가? 그러나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채움이 지나치면 비움이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당신도 어딘가에서 느슨한 숨을 내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쥐고 있을 때 불안해지는 이유는 그 대상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쥐고 있는 손을 잠시 펼쳐본다면 어떨까요? 사라짐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오히려 가벼움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움은 이름이 아닙니다. 비움은 나라는 집착이 쉬어가는 틈입니다. 마음이 조금 비워질 때 그동안 미처 듣지 못했던 내면의 미세한 숨결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먼 하늘 뒤편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차 선명해지는 어떤 기척. 그것이 바로 참모습의 첫 번째 흔적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비우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움은 공허가 아닌 드러남의 자리입니다. 채워져 있을 때 보이지 않던 마음의 바닥, 그 바닥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던 본래의 성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워지는 만큼 마음은 투명해지고 투명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여정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채우려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환영을 넘어서는 작은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비워질 때만 드러나는 참모습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천천히 다스리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중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비워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파문이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기억 하나, 누군가 스쳐 지나가며 던진 말의 잔향, 오래전에 가라앉았다고 여겼던 감정의 미세한 조각들. 그것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떠올라 마음의 표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거나 10개 불안한 기류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경험.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어느 하나 명확히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소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흐르고 있지만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석가모니는 이런 마음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오는가? 소리 자체인가? 소리에 반응하는 나인가? 당신이 느끼는 소음의 대부분은 사실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만들어낸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물결과 같습니다. 물결 자체는 해가 없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금세 파도가 되어 우리의 작은 배를 뒤흔듭니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마음을 가득 메우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이 소음이 되는 건 단순히 많아서가 아닙니다. 붙잡으려 할 때 소음은 비로소 무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를 움켜쥡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쥐고 있을 수 있다는 착각. 그 작은 집착이 하루, 한 달, 1년을 지나며 층층이 쌓입니다. 석가모니는 종종 이를 젖은 나무잎에 비유했습니다. 나무잎 하나는 가벼워서 금세 마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수십 장 겹쳐 쌓이면 안쪽은 좀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겉은 바람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듯 보여도 속은 여전히 축축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한 겹은 금세 떼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수없이 많은 층이 숨어 있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다라는 믿음. 생각에 무게가 실리고 감정이 굳어지는 순간,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오해합니다.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감정 하나를 내 모든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잠시 불안했을 뿐인데, 내가 불안한 사람인가? 라고 결론 짓거나, 잠깐 슬펐을 뿐인데 나는 연약하다라며 자신을 정의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렇게 묻습니다. 잠시 스쳐간 구름을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구름은 지나가는 것이지 하늘이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스쳐가야 하는 것들이 머무름으로 변할 때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집착들이 결국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어느 순간 가득 찬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도 모른 채 원래 마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행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의 한 귀퉁이에서 작은 울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것이 모두 나인가? 이 질문은 거창한 것도 어렵게 배운 철학적 개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그러나 무시하고 살아온 진실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라고 부르며 붙잡아 온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간 감정들, 되풀이되는 생각들,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들. 그 모든 것이 정말 당신의 본래 모습일까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잡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며 변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워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아주 작더라도 마음 한편에서 조용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비움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내가 가득 차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득 찬 마음을 의심했고 비워야 한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작은 틈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내려놓음의 첫걸음이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불안이든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때로 안락함보다 강한 힘을 갖습니다. 오래된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지고 가는 이유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무엇이 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석가모니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종종 반문하곤 했습니다. 익숙한 무거움과 낯선 가벼움 중 어느 쪽이 참된 나를 가리키는가? 당신의 마음속에도 익숙한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오래된 상처의 잔향, 혹은 스스로도 이유 모를 막연한 긴장감. 그것들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이상하게도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있는 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러나 석가모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두려움은 막연한 안개와 같습니다. 다가가면 형태는 사라지고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일입니다. 결정적 순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 이 짧은 인정이 마음의 첫 빛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내려놓음을 설명할 때 자주 모래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손에 꽉 쥔 모래는 지키려 할수록 더욱 빠르게 새어나갑니다. 모래알은 우리의 감정과 같고 손은 마음의 집착과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소나귀를 단단히 쥐고 있다면 손바닥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빠져나간 자락의 흔적과 움켜쥐느라 피로해진 손뿐입니다. 하지만 손을 조금만 느슨하게 펼쳐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래는 사라지는 대신
바람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사라지는 것은 모래가 아니라 붙잡으려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놀랍도록 정확히 드러냅니다. 고통을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 커지고 불안을 붙잡고 있으면 불안이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나 그들을 놓아두기만 하면 그것들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서서히 흩어져 갑니다. 궁극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의지가 아니라 멈춤의 용기, 붙잡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놓아두면 정말 괜찮아지는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으려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평안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불안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마음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려놓음은 즉각적인 해방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 마음 한가운데 생기는 투명한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그 틈은 잡음 속의 한 줄기 정적처럼 처음에는 불안하고 낯설기까지 합니다. 당신도 어쩌면 평온함 자체가 불안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고요는 공허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 들숨보다 날숨이 더 길면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날숨은 비움의 상징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여유가 피어오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각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무겁게 걸리던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 오래된 창문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 물결이 잦아든 뒤 드러나는 잔잔한 호수의 표면.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자 마음은 비워질 뿐 아니라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 질문은 다음 장의 문을 엽니다. 비움은 단순히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첫 걸음을 내디딘 후 마음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풍경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흔들리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작은 정적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적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후 어김없이 잔물결이 일어납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가 스치거나 어딘가에 묻어있던 감정의 잔향이 되살아나며 고요를 흔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에 좌절합니다. 왜 나는 고요를 유지하지 못할까? 왜 자꾸 생각이 올라올까? 하지만 석가모니는 조용히 반문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이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잘못인가? 고요를 방해하는 잔물결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호수는 정적을 잃고 생명력도 있습니다. 그렇듯 마음속에 잔물결도 삶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물결이 일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붙잡고 왜 흔들리는가 하고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 고요도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흔들림은 고요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자연스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탕을 다지는 일종의 숨결입니다. 진짜 고요는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세한 관찰에서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석가모니는 고요를 배우는 가장 단순하고 깊은 방법으로 호흡, 관찰을 제시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호흡을 따라 바라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들이쉬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쉬는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은 생각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이제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마음의 흐름을 이루는 한 요소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던 습관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관찰의 힘으로 변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이런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내가 고요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스스로 드러나고 있었구나. 고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잦아들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본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요를 붙잡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맑음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생각이 생기는 순간 고요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요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바로 소음의 시작이다. 고요조차 하나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순간 붙잡히고 붙잡히는 순간 소리가 생깁니다. 소리는 다시 욕망을 불러오고 욕망은 고요를 흐립니다. 즉, 고요를 원할수록 고요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요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고요가 사라지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요가 오면 머물게 하고 떠나면 떠나게 하며 흔들리면 흔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고요를 부르는 바탕이 됩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당신은 비워진 마음의 깊이가 이전보다 한층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고요를 붙잡지 않았을 뿐인데 오히려 고요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참된 마음의 성질을 탐구하게 됩니다. 고요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되면 마음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크고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치 새벽녘 어둠이 서서히 밀려나는 것과 같은 점진적 흐름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법한 감정들이 이제는 이전만큼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슬픔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이 낮게 뜰 때 그림자는 길고 짙게 늘어섭니다. 그러나 빛이 머리 위로 떠오르면 그림자는 점점 짧아지고 옅어집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옅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 빛의 방향이 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나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을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아주 깊고 본질적입니다. 감정이 옅어지는 경험은 곧 마음의 본래 성질이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새로운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 이전의 마음,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생기기 전에 투명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판단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동시에 마음을 가득 채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판단이 쌓일수록 마음에는 무게가 생기고 무게가 쌓일수록 본래의 모습은 흐릿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호수 표면이 완전히 잔잔해졌을 때 그 호수는 무엇을 비추나요? 바람도, 파문도, 일렁임도 없다면 호수는 하늘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고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림을 더 이상 집착하여 붙잡지 않기 때문에 투명해진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가리켜 종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맑다. 이 본래의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비판 이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눈에는 아직 분별이 없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투명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그 순수함의 흔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스쳐 지나가지만 그 감정에 흔들리는 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움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은 결국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정체성의 탐구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흔들림도 아니고, 욕망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졌고 판단 이전의 마음을 잠시나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답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합니다. 나는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며 일어나는 생각 자체도 아니다. 이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말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참모습은 감정의 파도 아래, 생각의 층 아래, 집착의 그림자 아래에 조용히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비워진 마음의 공간 속에서 그 참모습은 처음으로 빛의 한 조각처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일시적인 환상도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비우는 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이며 당신 또한 지금 그 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비움이 깊어짐에 따라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지, 즉 비어있기에 비로소 찾아오는 평안과 자유를 탐구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과정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평안이 억지로 찾아오는 것도 고요가 갑자기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움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드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이상한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평안이 아주 가벼운 바람처럼 마음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 평안은 감정의 기쁨처럼 짧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조용한 온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안을 추구합니다. 평안해지고 싶다. 마음이 편하면 좋겠다. 그 바람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평안을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쫓는 마음은 평안을 가로막고 평안을 내려놓는 마음은 평안과 하나가 된다.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막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쫓음을 멈추었고 멈춘 자리에서 평안이 스스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잦아들면 바다의 깊은 푸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평안은 비워진 마음의 여백 위에서 고요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욕망이 이전만큼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이자 의지의 불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욕망이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순간입니다. 욕망이 곧 나라고 믿게 되면 그 욕망은 끝없이 커지며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워진 마음에서는 욕망이 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당신은 이제 욕망을 붙잡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당신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욕망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 욕망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지만 그저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 힘을 잃고 가라앉습니다. 욕망이 힘을 잃는다는 것은 욕망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당신을 흔들 권리를 잃는 것. 욕망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이전에는 없던 자유가 생겨납니다. 욕망이 당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욕망의 움직임을 선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아주 미묘하지만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텅 비어버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빈자리에는 자연스러운 채움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채우려 했던 때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던 그 자리에 비워낸 만큼 자연스럽고 가벼운 것들이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석가모니는 여백의 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백이 있는 도화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미 가득 채워진 도화지에는 아무것도 더 그릴 수 없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자연스레 머무릅니다. 억지 없는 평온,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흐름에 순응하는 부드러움, 당장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깊이. 이것들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배움으로 습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워진 만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때 비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욕망이 줄고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평안이 스며드는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곳에서 우리는 비움의 깊은 끝에서 마주하는 자아의 허상과 참된 본성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비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한 지점과 마주합니다. 감정도 옅어지고 욕망도 힘을 잃고 평안이 서서히 스며드는 어느 순간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 나라는 느낌입니다. 이 나의 감각은 미묘합니다. 과거처럼 단단한 형태도 아니고 명확한 생각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희미한 감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 서곤 합니다. 감정은 놓을 수 있었지만, 욕망도 놓을 수 있었지만, 나는 놓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마지막 집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비우기 어려운 것은 마음도 세상도 아닌 나라는 생각이다. 자아는 실체라기보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로 형성된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붙잡고 있는 동안 비움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관문은 두꺼운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얇은 막과 같습니다. 손을 대면 흔들릴 정도로 약한, 그러나 손대기까지가 어려운 그 막. 한 번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이제는 나라고 느끼는 그 감각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느껴졌던 나의 윤곽이 물에 번지는 먹물처럼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두려움과 해방이 동시에 일어나는 독특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우리가 평생 의지의 온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마치 오랜 집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 기둥은 사실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믿어왔을 뿐, 당신을 지탱해온 것은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알아차림, 즉 순수한 의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자아가 희미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안정됩니다. 마치 너무 꽉 묶여있던 끈을 풀어주었을 때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자아의 긴장이 풀릴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꼭 이렇게만 존재한다고 믿던 방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아주 넓고도 고요한 공간이 드러납니다. 자아의 경계가 부드럽게 풀린 자리에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 존재하던 것. 그러나 집착과 소음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던 참된 마음의 성질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성질은 말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위해 종종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의 바닥, 구름이 거치고 드러난 투명한 하늘, 스스로 빛나는 등불. 이 상징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라는 개념을 넘어선 자리에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서 마음이 어떻게 비워지며 비워진 마음이 어떻게 드러남으로 변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있어도 괜찮고, 생각이 스쳐도 괜찮고, 욕망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흐름을 바라보는 존재, 물결이 요동쳐도 본래 흔들리지 않는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는 과장된 희열도 갑작스러운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담담한 고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천천히 퍼지는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움의 길 끝에서 당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묻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소리내어 들리는 문장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 안에서 빛처럼 번져오는 하나의 느낌입니다. 나는 붙잡히지 않는 마음, 비워져 드러나는 자리, 흐름을 바라보는 의식이다. 이 순간,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고요를 잃지 않는 중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비워졌기에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비우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붙잡아 온 것들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자신에게 작은 여백을 허락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소음을 자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동안 그 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쌓이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손에 쥔 모래를 펼쳐놓는 연습을 하며 비워짐이 오히려 자유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던 습관을 서서히 놓아주면서 고요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질 때 마음은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본래의 마음, 분별 이전의 맑은 자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약해지고 평안이 스며드는 경험을 지나 당신은 결국 마지막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해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자아의 경계가 부드럽게 풀리고 당신의 참모습은 더 이상 흐름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드러냄이 되는 자리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빈 그릇이며 그 그릇 덕분에 마음의 본래 빛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애쓰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할 것은 머물게 하고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게 두는 삶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체험하셨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라서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이 여정에서 드러난 고요와 맑음이 앞으로의 삶에서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
문득 떠오르는 바람처럼. 당신을 비추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며 당신의 참모습을 향해 계속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다시 설 때마다 당신은 언제든 이 고요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